오늘은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다른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인데 무엇을 계시해 주는 책이냐 하면 예수님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고. 왜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걸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된 각도에서 보는 거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그 뜻이 뭐냐고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이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제가 증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무슨 뜻인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방법이 뭐냐고 하면 문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한 절이나 한 말씀만 그냥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내듯이 집어내서 그 단어의 뜻이 뭔가 문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만 봐가지고는 성경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문맥에서 앞뒤를 보고 어떤 내용, 어떤 말씀 속에 그게 쓰여 있나. 이걸 문맥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 본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앞뒤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성경 한 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한 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복음 21장 전체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말씀 다 마찬가지고. 이걸 문맥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확대하면 성경 한 절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서 그 구절을 봐야 돼. 그래야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얘기를 하시나, 또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이걸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여기 이 말씀하고 번역한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상으로 쓰는 그런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워지죠. 무슨 말인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서양 사상에서는 말이나 논리나 이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로고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고 하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빌레몬서와 유다서를 빼놓고 로고스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 성경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빌레몬서와 유다서를 빼고 27권 신약 성경 가운데 25권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331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여졌어요, 이걸 번역할 때. 예를 들면 진술, 말, 언사, 포고, 격언, 선언, 강화, 연설, 가르침, 교훈, 교리, 이야기, 일, 많죠? 아직 멀었어요. 용건, 사건, 행위, 질문, 명령, 보고, 정보, 소문, 어법, 입으로 하는 말, 이성.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고려, 계산, 해명, 설명, 관계, 원인, 근거,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 자신이신 말씀 등의 의미로 로고스가 사용됐어요. 그러니 로고스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의미 가운데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의미를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무슨 진리로 가르쳐 주려고 하나,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의미를, 이 어려운 말 있잖아요.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어려운 말인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주 만물에 대한 이 궁극적인 인간의 관심,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관심을 가져왔잖아요. 의문을 가져왔잖아. 예를 들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나? 저절로 생겼나? 아니면 이 세상을 만드신 어떤 분이 있나? 아니면 이 세상을 만든 어떤 힘이나 어떤 원리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저절로 생겼나?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존재가 있나?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가? 어떤 존재가 아니라면, 뭐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나 이런 분처럼, 아니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힘이나 어떤 원리가 있는 건가? 아니면 세상은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건가? 의문이잖아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뭐겠어요? 하나 남은 질문은 이 세상이 전부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건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죽어서 같은 어떤 세상이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왔잖아요. 인생과 우주에 대해서 궁극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히랍 사람들은, 이 히랍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고 헬라 사람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게 히랍 말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히랍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했느냐고 하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상계가 있고, 그리고 이 현상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걸 히랍 사람들은 이데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 할 때 철학 개론에서 서양 철학 개론할 때 배웠잖아요. 이데아, 그게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게 원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이 있고, 자, 그런데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가 있는데, 이데아의 세계와 이 현상계를 존재하게 하는 뭔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저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히랍 사람들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걸 존재하게 하는, 이 존재에 어떤 근원이 있지 않냐. 그리고 이것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나 어떤 원리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를 존재하게 하고, 이게 생기게 하고, 이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힘을, 그 힘과 그 원리를 히랍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자식에게 철학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식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로고스다, 이렇게 히랍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헬라 철학 사고 속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들의 언어를 이용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한테 준 말씀이에요? 이건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로고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런 설명을 하면서 결국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병행 구절이에요. 또 요한복음은 제2의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계시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이래서 그 의미를 이 헬라적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한 겁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를 뭐로 이해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미를 쓰는데 그걸 정리하면 성경에서는 로고스를 창조의 수단이고 계시의 수단이고 구원의 수단으로 이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로고스가. 그런데 그 의미는 1절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많이 나오는데 14절에 가서 계시의 수단이요 구원의 수단인 로고스, 이걸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은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계시의 수단이고 창조의 수단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14절 그 유명한 성육신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이 부분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원창조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실패하잖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그래서 로고스가 인간이 되신, 말씀이 인간이 됐다는 14절에 가면 그게 로고스가 인간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로고스가 인간이 되신, 말씀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1장 1절에서도 로고스에서 쭉 나와서 14절에 가서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인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인 말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르쳐주던 중요한 건 거기서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고 하면 이 세계가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그래서 제멋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이걸 제일 먼저 성경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도 로고스란 단어를 쓰면서 결국 먼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 진리를 우선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신앙이 바로 무슨 신앙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창조 계시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 창조를 설명해 줄 때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냐고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 흙이란 단어가 땅이나 흙덩이를 가리키는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 땅에 먼지, 땅이 바싹 말랐을 때 그 마른 땅 위에 그 흙에 먼지가 있잖아요. 그 흙에 먼지 티끌이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단어인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그 아파르를 가지고 그 땅의 먼지, 그 티끌, 이 먼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계시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걸 왜 설명해 주는가 하면 자 보세요. 이 흙의 먼지를 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생기를 해서 거기서 생명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이 생명 인간에서 생기를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먼지만 남잖아요. 흙에 먼지만 남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흙의 먼지, 그 흙의 티끌, 이건 뭐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무와 같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흙의 먼지와 같은 존재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생기가 들어갈 때, 그때는 생명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여기서 성령이 떠나가면 너희들은 흙의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없을 무자 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걸 창세기는 첫머리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의존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존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존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피조물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의존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가면 그건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티끌이요 먼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멸망한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보면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자, 탕자의 비유는 좀 뒤에 설명해 드리고,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이 그러셨잖아.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그 나뭇가지가 스스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이파리에서 아무리 무슨 태양 광선을 통해서 무슨 합성 작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무 가지 하나를 자르다가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저 햇빛에 매달아 놓으면 햇빛을 받아가지고 잘 꽃피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금방 시들어버리 말라 죽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고 무성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냐?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때 가지가 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나 없이는, without, 나 없이는, without me,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창세기의 그 창조의 원리를 대입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you are nothing.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티끌의 먼지, 아파르, 그게 뭐겠어요, 그게? 땅의 티끌의 먼지인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nothing이지. 성경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하나님 떠나면 난 죽는다. 하나님 없으면 난 nothing이다. 난 먼지다. 아파르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라.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창조의 이 계시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이 있는 창조예요.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무수한 별, 무수한 생명체들,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나 좀 착하고 뭐 그러면 선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뭐 사회적인 무슨 뭐 이렇게 법에 걸리지 않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사고고 성경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그 의미, 그 히브리어에 토브란다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뜻이에요.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고 집안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그건 기준에서 보는 거고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말썽도 안 피고 얌전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섭리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반대가 뭐예요? 죄라는 건데 죄가 뭐예요? 죄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타나, 헬라어의 하마르테라는 말인데 이 단어들은 똑같이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어긋났다는 뜻이에요. 뭐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빗나갔으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계획을 성취하려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러잖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놈 그거 한 번 들어주면 한 번만 하겠어? 다음에 또 그러지. 응? 그게 기도가 아니야. 뭐 금식기도 한다니까 하나님 내 이거 안 들어주면 죽을 테요. 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금식하기 제일 나쁜 놈이야.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금식기도 반대는 게 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요. 금식기도 내가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가 금식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어? 금식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좀 하세요, 금식도. 어? 그런데 금식이 나쁘다는 게 곧다이 마음 가지고 금식하는 게 제일 나쁜 기도예요.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 안 해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막 어떻게든지 졸라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안 해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속에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아멘.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 그걸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계획을. 뭘 하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뭘 전공해야 되나? 뭘 생각해요? 뭐 해야 돈 많이 버나? 어떻게 좋은 직장에 가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 동욱이 친구들이 몇 명 왔었어요. 동욱이 중에 성현이 친구 왔었는데 그 중에 동욱이 왔더라고요. 동욱이 친구가 아니라. 그런데 그 동욱이가 얼마 전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이학 박사인데 철학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 연구해가지고 수자원.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사람 걔가 지금 한국과학기술원에 지금 포스트닥도 과정하고 있는데 너 그거 하고 뭐 할 거냐? 지금 그거 했으니 그랬더니 정부 쪽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너 그거 첨단 과학이니까 삼성이나 뭐 LG 쪽에 가면은 아주 잘 써먹을 텐데 왜 그쪽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지 않았냐? 내가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 그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한 이 기술을 돈 버는 데 쓰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래서 너 동욱이답다 그랬어요. 너 역시 동욱이답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첨단 과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됐고 이제 걔가 이제 포스닥도 과정을 마치고 어디 취직할 텐데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가서 인류 직장에 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배운 이 학문과 이 지식을 돈 버는 데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아까운 거라는 거예요. 너무 차원이 낮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데 여기에 내가 쓰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기특해.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 애들이?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잖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결혼할 때도 어떤 대상자를 찾아야 돼. 무조건 이쁜이만 찾아가지고. 그 애들 다 성형하잖아요. 그러니까 2세 나니까 이상한 애가 막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고, 이제 조금 가면 다 이혼하는 거야, 아마. 창세기 첫물에서 가르쳐 주는 진리가 이런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거.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있긴 어디 있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모든 걸 다스리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계시가 가르쳐준 진리예요. 그러니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어줍지 않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살아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선한 삶이다. 그래야만 너도 복을 받고 살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예수님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자기 유산을 아버지가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잘 섬긴 게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잘 이렇게 사업한 게 아니고, 참 먼 나라에 가버렸잖아. 응?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먼 나라에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돈은 다 떨어졌지. 사업할 수도 없지. 흉년이 들어서 취직할 수도 없지. 겨우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돼지 치는 사람에게 거기 가서 돼지를 돌봤잖아.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흉년이 들어서 너무 어려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주다 배를 채울 수가 없었잖아. 왜 하필이면 돼지 쳤어요? 이 돼지 쳤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돼지 쳤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친다는 건 저주받은 걸 의미해요. 탈무드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을 설명해 놓은 게 탈무드잖아요.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요, 불행해져요. 저주받은 인간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선이고 그 결과로 주시는 게 행복이요. 그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게 상급이에요. 아멘. 나머지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루신다는 이 창조의 계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줘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 봐야 쉽게 설명한 예수님의 요한복음 포도원 비유처럼 가지가 덜렁 나무에서 잘라져 나와가지고 너 혼자 아무리 열매를 맺고 발버둥 쳐봐야 몇 시간 못 가서 다 말라 죽고 말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10리도 못 가서 병나고 말아요. 쓰러지고 말아요. 왜?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자존자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 수 있어요. 아멘. 날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 때만 살 수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어요. 끊임없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잎이 싱싱하고.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똑같은 원리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시냇물을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않죠.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똑같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또 실패하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지치고 날마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0장 21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7절에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바울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피조물의 삶이에요. 근데 인간이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삶이 뭐예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신할 평지에서는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리시잖아.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창조 계시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로고스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14절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고,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여전히 옛 아담적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의 지배 속에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창조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때 우리는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겠나이까? 누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겠나이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 그래서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이 무한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젠 옛 아담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나이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계획, 내 목적, 내가 좋아하는 것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높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밑에 장인 장신을 감추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셨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와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씻음 받을 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공허함이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몸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들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쇠임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 지어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냐고 주님 손에 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손 놓치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놓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건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건을 만드시옵소서. 주님이 사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님 손에 잡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걸음마다 자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히 인가시켜 주셔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우리의 자녀들 눈동자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여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된 직장, 복된 사업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직장과 기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선교에 쓰임받는 직장과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세와 내세의 복, 자녀와 후손의 복,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적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돌보시고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지키시고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